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말자. 왜 착각하지 말자고 제목을 삼았는가 하면 오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 자기 수하의 그 병사들과 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오라. 바로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왜 잡아오라고 했는가? 왜 잡아오라고 했는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가? 그 자체가 어리석다, 착각이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병사들하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종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 중에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을 쳐서 귀를 띄어버렸어요.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착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 즉 예수님을 지키고 자기가 보호하면 그렇게 보호가 될까라는 착각.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 착각.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잡혀가시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들의 착각이 무엇을 잘못 생각한 착각인가? 오늘 우리도 때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내용을 같이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보에 보시면은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착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1 뭐라고 써 있어요? 1 대제사장의 착각. 자, 착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착? 어긋날 착. 무슨 각? 깨달을 각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말은 어긋나게 깨달은 것, 그걸 착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어긋나게 잘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베드로나 나름대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어떤 최선이고 잘한 생각이라는 그 어떤 무엇, 그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베드로나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긋났다 이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삐뚤어진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이 삐뚤어진 그 착각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착각하고, 그러니까 잘못 깨닫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결과는 어떠한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생명적이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제사장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뭘 착각했느냐?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물론 뭐 바리새인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또 그 신분상으로도 그 사람이 가장 이게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또 있었고,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이제 나중 문제고, 하여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동조자들이 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잡아 드리려고 했냐? 왜 잡아 드리려고 했냐? 그것은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 주부에 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많은 표적, 기적, 이런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표적인 표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물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든지, 물론 이 다 중요한 표적들인데 결정적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 표적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이대로 이 상태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로마 사람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어폐가 있어요. 하여튼 나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을 요점 줄여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안 망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민족이 다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로마 사람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이미 어떤 상태예요? 이미 로마 총독이 와 있고 로마 병들이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주둔하고 있고 그 주둔지가 가이사랴 저 해변가에 항구 군사도시 거기 이미 다 주둔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이런 데는 한 1,000명 정도의 병력이 파견되어서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땅을 뺏기고 주권을 뺏겼어요. 그러나 성전은 안 부셨어야지. 성전은 안 부시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여기까지 건들게 생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종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 자체가 뭔 뜻이냐? 우리의 신앙이 짓밟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독립된 상태로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는가요? 예, 그들은 땅을 뺏기고 주권을 뺏겨도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는 이 성전과 이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게 땅은 갓다리다. 이건 부차적인 것이다 이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전을 안 뺏긴 것은 여전히 우리는 종이 된 게 아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인기가 있어갖고 줄줄이 예루살렘으로 수십만씩 주여 예수님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성전까지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거기 나오는 재정이고 뭐고 완전히 딱 틀어 쥐야지 꼼짝을 못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 성전의 권한까지를 저들이 다 가져가는 이유, 빌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이 활동이.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다 한 통 속으로 본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이든지 자기 대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한 통 속으로 보는데 저들의 이 종교 활동이 너무나 광신적이고 극성하여 이걸 빌미로 해서 로마 군인이나 여기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것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 이 성전의 모든 권한까지를 로마 총독이 다 장악을 하면 제일로 걱정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모가지부터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다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 우리가 위태롭게 되고 이제 그것은 이 띄워놓은 그냥 표면상으로 드러낸 이 뭐 민족 찾고 뭐 땅 찾고 하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명분상으로 띄운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득권과 성전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권들이 뺏기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한마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여야겠다. 그게 뭐냐? 대제사장의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위치, 거기서 나오는 이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착각.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응용해서 이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참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볼 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우리는 한디 취급이 되고 우리 까딱하면 로마 총독이 우리 내 기득권까지 다 뺏겨가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예 없애버려자 이 말이에요. 없애버리자. 네?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의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오늘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새복 기도를 댕겨 쌓고 막 주일마다 막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막 또 막 헌금한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뭐라고 아예 못 믿게 하겠자 이거요. 응? 그 말이 그 자기 아내에게서 예수라는 사람 없애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없애면 자기 기득권이 지켜지고 자기 권위가 지켜지고 그럴 걸로 착각을 하고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 없으면은 내 수입이 더 오를 텐데 주일 없애버려. 그냥 예배도 없애버려. 예수도 당신 생각에서 없애버려. 없애버리면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그 권위가 더 세워지고 유지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제사장만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의 착각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도 없애버려. 그거 무슨 뭐 그런 걸 하고 그래. 무슨 뭐 11조 해갖고 뭐 살겠어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에. 그런 거 없애버려. 그냥 체면상 그냥 조금 넣어갖고 그냥 걷다 그냥 써 그냥 글씨만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산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착각이에요. 없애면 되는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도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 때려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그 비극적인 일이에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미개한 나라에서 그 뭐 이슬람교 이런 경우들 가운데서 왜 우리는 힌두교인데 불교인데 이슬람인데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애시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빌라도한테 갔다가 인계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대제사장의 이권과 기득권과 그의 그 권위가 유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실제로 70년 9월 8일 로마 군사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대제사장의 착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그러니까 30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이 어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70년이니까 한 30여 년 뒤에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런 게 유지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말고. 왜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잡으려고 그 중에 이제 말고라는 사람도 왔어요.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을 이렇게 다 동영상으로 안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으나 이 말고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예?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도 여러 명 왔겠으나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안 찍어서 모르겠지만은 좀 까딱거렸을 것 같다 그 말이. 말고가 지가 제일로 맨 앞에 서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보 뭐라고 까딱거렸다고 해야 해요? 뭐라고 해야 해요? 깝족거렸다고 해야 해요? 이제 뭐 10명이 왔는지 20명이 왔는지 내가 안 쉬어봤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지가 멋이나 되는 티키 뭐 여기 완장이나 찬 것처럼 말이요 앞에서 뭐 이렇게 깝족거린 것 같아요. 그런 게 다른 사람 내싸두고 맨 먼저 이거를 비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 왜 그랬을까? 일단은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 그 말도 있고, 그리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몇 명인가는 몰라도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이 다 80 먹은 사람 노인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죠. 이거 뭐 한판 해볼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뭐 죽고 살기 그건 나중 문제고 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일단은 위협을 받으니까 뭐 시비요? 뭐요?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요? 나도 있어. 칼 너네만 있어? 응? 한번 해보려면 해보게 하고 이제 지금 먼저 날린 거 아니에요 이제? 응?
먼저 이제 그래서 귀가 이거 잘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자기 나름대로 이 좀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자기가 칼을 쓰든 뭐 입으로 싸물었든 뭐 씨름으로 하든 이것을 한번 이걸로 넘겨볼 수 있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형편에 있다면 누가 시비를 걸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방해를 하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니 내가 전도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어 뭐 이렇게 까불고 있어. 참말 내가 성질을 안 내려는 게 그러지. 이런 사람 있겠어요? 있죠. 지금 이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도 누가 전도하고 그러는데 혹시 당신 말이야 왜 여기 와서 전도하냐 어쩌냐 이 말 저 말 했으면은 당신이 나한테 어떤 양반 그런 몸이 좀 비대하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라면이나 하나 사줘봤어? 라면 하나도 안 사줘. 나보고 살쪘네 어쨌네 그런 소리가 앉았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전도 한다는데 당신이 뭔 시비요? 응?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응?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요? 응? 이렇게 안 믿으면 왜 내가 전도는 갖고 그랬어? 왜? 응? 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어떤 위기가 왔거나 내가 위협을 받았거나 어떤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았거나 그럴 때에 나도 내 방식으로 대응하고 같이 다투고 하려는 이런 지금 베드로가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내가 이게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했죠. 안 그래요?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은 뭐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대제사장이 시켜가지고 명령받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뭔 생각이요? 예수라는 사람은 선동가다 이거요. 온 민족을 혼란케 하는. 그러니까 너 잡으러 왔다 이거요. 각각 나름대로 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어도 결국 착각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착각이에요. 이런다고 예수님이 안 잡혀가요? 이런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될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베드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 주신 잔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받아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째요? 가짜나지 참말로. 예? 가짜네 가짜네. 아니
지들이 무엇이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제 표현으로 얼마나 가짜냐 이 말이에요. 가짜네 참말로. 예수님 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잡혀갈 뭐 이유가 있어요? 뭔 허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가 와서 잡아간다고 해도 가짜 않을 파인데 주인은 안 오고 밑에 하인들 종들 시켜갖고 예수님을 자러 와요. 참말로 가짜 안 오고 또 가짜 안 오고 예수님 말씀을 진실로 내게 이르니 그런 것처럼 가짜 안 오고 가짜 안 오니 가짜 안 오고도 또 가짜 안 오니 그런데도 어떠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다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바로 앞에 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잔이란 말이에요. 이 잔의 지금 시작이에요. 이게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받겠다. 이게 예수님도 어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앞서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만일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착각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대제사장이나 베드로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어긋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라고 하시는 그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고 살아갈 때 생명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도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뭘? 그에게 주신 잔이 있는데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이게 그가 받은 잔이라면 잔일 수 있어요. 왜 이게 쓴 잔이냐? 요나도 싫거든요. 이게 좋은 거야. 뭐 꿀물 타갖고 한 잔 줌사 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 잘 먹지요. 근데 이게 꿀물 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쓴 잔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 순종하기 어려운 거, 그게 바로 쓴 잔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이거 나 엉뚱한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피하여 갔을 때 평탄 대로가 열렸느냐? 그렇지 않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착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착각하고 나가면 내가 이제 크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일도 다 빼먹고 주일도 없이고 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큰 부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착각이다. 뭐가 오느냐? 풍랑이 온다. 풍랑이.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을 받았어요.
힘들어요. 가짜는 것들이 왔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은 좋은 것 같으나, 그러니까 버섯도 보면요, 독버섯은 어째요? 쌈바구니 막 때깔도 좋아요. 막 울긋불긋하고 막. 근데 먹으면 어쩐다고요? 죽어버려요. 근데 뭐 이런 뭐 송이버섯이고 뭐 어떻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때깔 어째요? 그냥 뭐 별로 그냥 그럭저럭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쌈박하고 막 빛깔이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단들은 그래요. 막 빛과 번쩍하고 막 쌈박하고 막 귀에 막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근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한 것 같고 촌스러운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베드로나 나름대로 자기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행동을 했지만 참으로 나중에 수치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드는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